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먼저 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한 구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알고 그의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는데 첫째, 빛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생명. 빛이 다 비춰주면 그 빛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빛이 비쳐야 사는 겁니다. 빛이 비치지 않으면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던 식물들도 빛을 쫙 비춰주면요 막 파릇파릇 살아나요. 그리고 그냥 막 꽃을 피우. 여러분 오늘 올라오시면서 교회 앞에 또 예쁜 화분들 꽃을 겨울 다 지내고 또 이렇게 우리 박상근 장로님도 많이 쓰시고 백한나 권사님도 쓰시고 그래서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또 보기가 좋아요. 꽃이 또 다 피어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쳐가지고 저 여러분 영혼과 육신이 다 살아나시고 꽃을 피우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탁 비치는 거든. 빛은 생명이요, 빛은 진리다. 진리 계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어둠은 무지예요. 캄캄하면 알지 못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시다. 그래서 그 진리를 계시해 준 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계시해 준 거예요. 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예수님 믿고 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빛이다. 진리의 빛. 이 빛이 비치지 않으면 캄캄한 흑암 속에서 무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이 빛이다. 빛은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충만한 광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상징하는데 어둠은 여러 가지 저주와 환난과 고통을 말해. 캄캄한데 어둠 속에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캄캄한 어둠 속에 살면 안 되죠. 빛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이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죄를 상징해. 캄캄한 죄. 어두운 가운데서 막 죄를 행하잖아요. 환한 빛 가운데 나오면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 거룩함의 빛이 비친다. 또 빛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미움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미움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됩니다. 사랑의 빛이 활짝 비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손들이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와 우리 자손들이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한 빛 가운데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야지 사람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살면 되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좋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인데 빛인데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축복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이요 예수님은 참 그야말로 우리의 사랑이신데 빛이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 생각엔 빛이 임했으니까 다 빛으로 나올 것 같은데, 다 빛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빛이 이렇게 좋은 거니까 다 빛으로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빛이 비쳤는데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빛이 비치니까 더 어두운 데로, 더 캄캄한 데로, 빛이 안 비친 것만 또 못해. 빛이 비치니까 더 어두운 데로, 더 캄캄한 데로 숨어든단 말이에요. 그 빛을 피해서 빛을 떠나버린단 말이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빛인데 다 빛으로 올 만도 안 돼. 어떤 사람은 빛으로 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빛을 피하여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로.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그 목자의 양은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다 목자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목자에게 달려오는 건데. 그런데 그 목자의 양이 아닌 양은 그 목자가 타인이거든요. 타인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후다닥 도망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께로 어떤 사람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후다닥 떠나버릴까? 그거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딱 예정을 해 놓으셔갖고 예수님의 양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양으로 딱 예정된 사람은 그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래서 목자에게 확 달려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양으로 예정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평생 타인이요. 예수님이 평생 타인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은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고 마는데.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으로 예정된 사람이다.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 예정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예정론이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예정론이 다 들어가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으로 다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자 음성을 알아듣고 막 달려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양으로 예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목자의 음성이 타인의 음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더 멀어져 버리고 만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요, 우리 교회 목회 현장에서도 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진리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특별하게 대단히 잘해주겠어요? 목사가 그분만 특별하게 잘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자석같이 찰싹부터 뭘 막 잘하려고 해주지 않더라도 희한하게 자석같이 찰싹 달라붙는 건데, 그런데 또 자석이 또 같은 거기면은 이게 어긋나지잖아요. 우리 참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수년에 걸쳐서 애를 쓰고 해봐도 이게 붙은가 싶으면 안 붙고 붙었는가 싶으면 안 붙고 이게 탁 튕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있구나. 교회는 어쨌건 붙여주신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선하고 악하고가 뭐가 있겠어요. 맞고 안 맞고지, 맞고 안 맞고. 이게 맞지가 않는다. 이게 다 붙지가 않는다. 그럼 또 더 좋은, 또 교회에서 더 좋은 목사님 통해서 또 맞는 목사님이 있거든. 맞는 분들이 또 살짝 달라붙겠지. 그렇게 참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저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다 목자의 음성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앞에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다 달려나와서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 태초에 예정된 예수님의 양만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할 만한 사람들인데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결국 보니까 예수님 양이 아니었거든. 영접할 만한 사람인데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 그런데 이상하게 영접을 안 해. 왜냐? 예수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또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 영접하는 사람이. 영접할 것 같지 않은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네요. 그 내근거니 알고 보니까 예수님 양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 양이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는 사람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예수님 양으로 딱 붙여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예수님 양이 된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평생 목자 곁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거지요. 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어서 참 다들 몇 분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 또 주차하고 가까운 데 식사로 가는데 그때 우리 여성도님들 집사님들 청소하고 주방봉사하러 와셔서 나와요. 그래가 이 목사님들이 뵀는데 식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한교회 집사님들은 그렇게 다 표정들도 밝고 어떻게 또 하나같이 다 이렇게 예쁘시냐고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고 이 한교회 집사님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그런 편이라고 그랬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목자를 만나면 목자 안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고. 근데 양이 목자를 못 만나면 얼마나 참 양이 어려움이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시고 믿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냐. 7절에서 18절이죠. 우리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8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를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양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 양의 문이다. 그 말은 이제 양을 들판으로 몰고 가면 밤에는 우리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우리를 만들어 돌을 탁 쌓아가지고 허리 높이만큼 돌을 쭉 쌓아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한 문을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녁에는 목자가 거기에 그냥 자기가 거기 누워버려 거기 기대가지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 자체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나오지 못하게 밤에 나오면 안 되니까 사나운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에서 길에서 자버려. 그러니까 목자 자체가 문이다.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잘 따라가야 돼. 그분은 곧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돼. 곧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잘 따라가면 그 끝에서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문이시고 더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 전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요 강도. 그건 당시의 유대교의 참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양들을 착취한다고 말이야. 양들을 착취. 그런데 그 양들을 착취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 보면 양들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래 전 재산을 다 울거네 전 재산. 가문 이설로 여러 가지 그냥 협박을 해. 너 지옥 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전 재산을 다 뽑아내는 게 그 착취를 했는데 그런데도 참 그런 데 빠져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죠. 전 재산을 다 전 인생을 다 착취를 당해. 인생을 거기다 바쳐버려. 때로는 그냥 막 성적으로 착취까지 당하는 그러고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똑똑한 거랑 관계가 없어요. 거기도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박사도 많아요. 똑똑한 거랑 관계 영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선한 목자 예수님한테 딱 붙여주듯이 악한 마귀도 권세가 있어 힘이 있어요. 그거 갖다 붙여버리니까 영적인 흡인력이 끌어들여버리는 힘이 있으니까 똑똑한 거랑은 관계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거기 싹 휩쓸리면 끌려가버려. 거기다 딱 붙여버리니까. 그러니 참 우리를 선한 목자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성령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붙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목자들은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히 겨우 사는 생존 차원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 양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네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의 생명이 돼.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생명 유지가 안 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야. 목자가 없으면. 양은 참 무슨 뿔이 있어가지고 막 들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격해 올 때 날카로운 뿔이 있으면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확 들이받으면 되는데 그 뿔도 제대로 없는 거. 사자가 달라들고 이리가 달라들 때 그냥 다리가 길어가지고 깡총깡총 뛰어서 도망도 가면 되는데 양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뒤뚱뒤뚱 걸어다니는데. 양은 참 보면은 풀을 먹고 사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풀인지 먹으면 죽는 풀인지 잘 구별을 못했는 거예요. 그냥 독초 그냥 보인 대로 먹고는 그냥 탈나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자가 쭉 이끌고 푸른 초장. 이거는 그냥 풀이 많은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먹어도 탈 없는 풀만 있는 곳. 그것으로 목자가 다 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풀을 먹어 양은 사는 것입니다. 양은 물을 마시는데 이게 먹어도 되는 물인지 먹으면 탈나는 물인지 썩은 물인지 고인 물인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서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탈나 죽는 건데 또 겁이 많아가지고 물이 막 흐르는 곳에는 물을 먹지를 못해. 그러니까 목자가 먹어도 되는 물가로 데려가서 이렇게 돌을 쌓아서 댐같이 연못같이 만들어주면 그 물이 막 찰랑찰랑 안 하니까 근데 거기 가서 딱 물을 편안하게 마시니 쉴만한 물가라고 그래.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먹어도 탈이 없는 좋은 풀밭으로 참 쉴만한 물가로 목자가 이렇게 다 인도를 해줘야 그래야 양은 살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양은 눈이 좋질 못해. 한치 앞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에 가던 양이 미끌해가지고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근데 뒤따라가는 양은 이렇게 서가지고 멀리를 보질 못해. 앞에 가는 양 꽃무늬만 보고 따라가니까. 그래 팍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는 그대로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또 뒤에서 미니까 무리 생활이. 그러니까 한 마리가 삐끗하면 그냥 100마리 1000마리도 싹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이 참 그렇게 앞에 가는 양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따라오는 양이 탈이 안 나는 거지. 또 양은 무리 생활하니까 금방 병이 들면 싹 번져버리고, 털이 계속 자라나니까 그냥 막 털이 뭉쳐가지고 그냥 흙에다가 그냥 막 먼지에 오물에 그냥 배설물에 막 뭉쳐서 난리가 아니요. 그런 목자가 한 번씩 털을 깎아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양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니 병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 참 양들은 보면은 참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 다른 동물은 길을 잃었다가도 주인 찾아서 어떻게 희한하게도 돌아오는데 양은 전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못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또 자존심은 엄청 세다는 거죠. 고집은 또 엄청 세다는 거예요. 고집. 사람도 가만 보면요, 순하게 생긴 사람이 고집이 세요. 염소는 그냥 한번 확 들이받고 마는데 양같이 순하게 생겼는데 또 고집이 센 사람들이 많아. 양은 그렇게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그지. 각기 제 길로. 그렇게 또 양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로 가버리고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리고 길 잃어버려. 그럼 못 찾아와. 그렇게 양이 핸디캡이 많다는 겁니다. 이래서 못 살고 저래서 못 살고. 정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핸디캡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선한 목자 만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선한 목자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지만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는 거지. 선한 목자 예수님, 내 인생의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참 보니까 이 목자는 그 양을 이제 몰고 가는데 가다가 사자가 곰이 달라들어. 그럼 다윗도 그랬죠. 사자가 오면 팍 문맷돌에 탁 던져서 사자에서 양을 지키는. 곰이 나오면은 탁 문맷돌에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그 양을 지켜내는데, 그때 훈련돼가지고 나중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 승리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지키냐? 양 한 마리 요즘 돈으로 또 10만 원밖에 안 해요. 양 자체가 객관적인 가치가 있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이 양이 너무 귀한 존재라 목숨이라도 걸고 지킬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 마리 10만 원짜리밖에 안 돼요. 이건 객관적인 가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관적인 가치야, 주관적인 가치. 이 양에 대한 애착이 있는 거예요. 양에 대한 애착이. 목자가 참 양이 태어날 때 새끼 핏덩어리 목자가 받아낸 거지. 뒤뚱 그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다 얼마나 또 아프면 치료해주고 다치면 또 싸매주잖아. 길 잃어버리면 가서 또 어떻게든 또 찾아와야 되지. 그러면서 계속 키워가는 과정 속에 애착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만 따지면 돈 10만 원밖에 안 하지만은 주관적인 가치로 따지면 이건 꼭 자식 같다. 자식. 목자들은 몇 달씩 양 몰고 나가면 몇 달 만에 돌아오고, 몇 달을 양하고 뒤섞여서 같이 사니까 온몸에 양 냄새 막 배설물 냄새 다 뿌여가지고, 목자가 한번 동네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유 냄새 나가지고 못 살겠다. 그러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몇 달 만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악취가 가득 빼앗고 온 사람들인데 제일 하층민들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양이 목자에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같이 키운 건데, 그런데 그 양이 곰한테 잡혀가니까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애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우리 없으면 뭐 안 되는 일 있어요? 우리 뭐 대단한 존재 아니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가치가 아니요, 주관적인 가치.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다. 내 피로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싹구는 뭐냐? 싹구는 아르바이트,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목자가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썼어요. 일당 주고. 그런데 그 싹군이 아르바이트가 몰고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 곰이 나타나. 그럼 어떻게 그 싹군은 후다닥 도망가 버리고 말아. 오늘날 일당 받으러 왔는데, 응? 일당 받으러 왔는데 내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양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일당 받으러 왔는데 죽을 거 뭐 있냐. 왜냐하면 그 양과 애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애착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애착이 있어요. 다 각기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요. 다 각기 이름을 부른다. 그래 참 중동 지역의 목자들 가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지요. 양의 특징에 따라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그냥 귀 넓적이, 코 하얀이,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양에게도 귀가 넓적한 놈, 코가 하얀 놈, 막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부르기 때문에 양에겐 그런 애착이 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교회가 어려울 적에, 교회가 필요로 할 적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피해버리면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요, 싹군이죠. 어떻게 사놔주거나 그냥 동고동락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목자 예수님 바라보고 또 작은 목자 그 역할 감당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런데 참 선한 목자가 곰을 만나고 이리를 만나서 거기서 어떻게든 양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서 죽었다. 그것도 참 대단한데, 양을 지켜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그냥 죽었다. 곰한테, 이리한테. 그것도 참 대단히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예 처음부터 올 때부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려고 오신 목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을 위해 죽은 것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양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려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러 오신 목자니까 아예 처음부터 양을 위해 죽으러 오신 목자니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딨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다 귀한 목자, 선한 목자. 세상에 그런 목자가 없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을 위해 죽는 목자는 있어도 아예 처음부터 초장부터 양을 위하여 죽으러 온 목자가 세상에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평생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니까 예수님 따르는 우리도 좀 선한 양이 돼야 돼요. 14에서 16절 다 읽어보기. 14에 16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러 오신 목자. 세상에 그런 목자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런 선한 목자 예수님이니까 우리도 이제 선한 양이 돼갖고 우리도 선한 양이 돼야지. 그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 음성 듣고 그 음성만 따라가야 돼. 그 당시에 참 우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목자들이 여러 양들 무리들이 같이 와야 같이 다녀 같이. 그래 밤이 되면 막 다 섞어서 들어간다고. 그런데 아침 되면 이제 풀메기로 갈 적에는
목자들 다 이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들을 어떻게 구별할까? 막 몇천 마리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구별할까? 그거는 다 이제 각 목자마다 다 양을 부르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뿌르르 뿌르르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목자의 소리를 딱 알아들어, 그 양들은요. 그래가지고 그 목자 가면 그 목자에 속한 양만 딱 다 따라 나와가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마리도 안 섞여, 주석키지가 않아.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시험을 해봤는데 그 목자하고 용모가 비슷한 사람 데려다가 그 모자 씌우고 옷 입히고 냄새도 묻히고 그 지팡이 똑같이 들고 가가지고 목소리 쥐기다 흉내 내가 후루룩 불러보는데 절대 안 속는다는 그 양이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딱 속이려고 그래도 절대 안 속는다는 거예요. 딱 자기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가지. 다른 목자 음성은 듣고 안 가. 그럼 다른 목자면 또 그 양은 그 속한 목자만 또 양만 다 따라다가 수천 마리 섞어놔도 아침에는 다 각자 목자가 자기 양 다 거느리고 하는 거예요. 그 양들은 자기 목자 음성만 알아들어. 그리고 절대로 다른 목자들은 안 따라가. 다른 사람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근데 가끔 살짝 맛이 간 양이 좀 되는 거예요. 많이는 아니고 살짝 맛이 간 양이 있어갖고 다른 사람이 와서 부르는데 따라가 버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는 선한 양이 돼야 돼요. 선한 양. 목자 예수님도 선한데 양도 선해야 돼요. 양도 선하고 그 목자 음성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누구 말도 들을 것 없어요. 성도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가는 것이 선한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 그 다음에는 우리에 들지 않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 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선한 목자 예수님 은혜 받는 선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 결론 삼아 읽어봅시다. 양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10장 28에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선한 양이 되어 살아가면 예수님이 손으로 딱 잡는다는 거예요. 양이 미끄러져 떨어질 때 탁 잡아요. 목자가 잡아. 그리고 예수님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으로 딱 잡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준대. 그래서 참 낭떠러지 떨어질 적에 나도 잡았지만은 그러다 잡았는데 힘이 빠져. 그래서 잡다 결국은 손 놔버렸는데 근데 희한하게 안 떨어지네. 손 놔버렸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떨어지네. 위에서 더 큰 힘으로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으로 잡고 있단 말입니다.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가 선한 양이 되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줘요.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준다고요. 딱 잡아줬는데 절대로 멸망치 아니하리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죠. 그래도 선한 목자 예수님, 빛 되신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 곁에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절대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